디도서 1장 5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크게는 나라고 작게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공동체에 있어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의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크게는 나라를 통해서 작게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그 공동체가 가지는 건강함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러나 크고 작은 공동체의 한 사람의 리더가 건강하지 못할 때, 올바르지 못할 때 그 공동체가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크고 작은 모임 안에서, 그게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는 분명하게 필요하고 또 리더가 갖춰야 될 어떤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특별하게 신약성경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내졌던 편지였지만 이 편지를 한 개인의 편지로 보지 않고 목회 서신으로 보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건강하다, 그냥 리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 리더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리더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리더, 그것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리더십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지거나 또 지나치게 리더십이 약화되어지게 되게 될 때 올 수 있는 해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너무나 강력하게 또 권세가 권력이 주어지게 되게 될 때 어떤 폐단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한 사람의 리더십이 너무 권력이 한쪽으로 몰아져 있는 어떤 그런 편향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성경은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복수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던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를 끝까지 목양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어떤 그런 사역의 특성, 곧 순회 사역자로서의 특성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 그레데 섬에 세워졌던 이 교회에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전도했고 또 가르치고 또 세워냈던 그런 이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사람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이제 세워놓음으로 그레데 섬에 세워진 이 교회가 평안한 중에 성장할 수 있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세워진 이 교회의 디도가 계속해서 사역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역시 인식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는 내가 미처 하지 못하고 간 일에 대해서 네가 잘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도 역시 이 섬에 있는 교회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는 없을 터이니 또 다른 사람들을 얘가 세워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이면서도 교회적인 바람을 오늘 본문 5절에서 피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보듯이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어떤 한 사람의 리더라기보다는 장로라고 하는 이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되 복수명사로 사용하면서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리더를 세우는 일을 기대한 것을 오늘 바울은 편지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의 명칭을 오늘 보면 5절에서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7절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장로라고 하는 호칭도 사용하고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호칭도 사용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와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또 내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이 다르게 또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인격과 기능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사람. 그러니까 인격적인 측면에서 또한 능력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어야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한 그룹의 리더십을 발휘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장로 그리고 감독. 그러면 어떨 때 장로라고 부를 때의 의미는 어떤 것이며 감독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게 되어지는데, 특별하게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프레스바이터리언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게 되게 될 때 그 장로회 하게 될 때 장로회라는 이 표현이 프레스바이터리언. 그래서 장로교회 그러면 프레스바이터리언 처치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원어가 가지는 이 의미의 그냥 문자적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수염이 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수염이 긴 사람. 수염이 나는 것이야 이제 사춘기 지나가고 남자아이들이 이제 20살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점적으로 이제 수염이 나기 시작하지만, 여기서 수염이 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당시에 그냥 생리적인 측면에서 신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남자가 수염이 났으니까 수염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가장 나이가 많은 이라고 하는 뜻,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신체적으로는 어떤 누구나 다 수염이 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나 수염을 기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적어도 수염을 제대로 잘 기르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줘야 되는데, 하나는 나이가 사람이 인정할 만큼 인생의 어떤 그런 경륜을 갖출 정도의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한, 존중받는 그와 같은 사람만이 수염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하고 존중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수염을 기르면 그것은 그 당시에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된 것은 구약 시대 때 각 이제 성읍에 세워져 있는 족장과 같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은 어떤 것이었냐면, 성문 입구에서 이제 사람들의 그 마을 안에, 그 성읍 안에서 일어난 시시비비의 문제를 판결할 때,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프레스비테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각 성읍을 다스리는, 관장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위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릴 때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임. 그 말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어버리면 그것도 아쉽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인격이 좀 부족하다든지, 사람은 좋은데 지혜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각 성읍을 다스리는 리더들을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향한 지칭이 뭐였느냐? 프레스비테로스,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한 공동체를, 크고 작은 공동체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세워져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제 다루고, 7절에서 감독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격적인 측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라고 하면,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제 능력적인,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리더를 이야기하게 될 때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감리교 같은 데는 목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더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돌본다, 감시한다, 그리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리더, 그 사람들을 표현하게 될 때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자질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리더를 세우고자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하나는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확인하고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와 가짜가 얼마나 이제 아주 교묘하게 섞여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진리와 비진리가 정말로 함께 섞여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 누가 저 사람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가를 누구나 다 고민하지만 그 고민에 의해서 투표도 하고 선택도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사람을 세워내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또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에 있어서의 그 내용들을 6절로부터 9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순결한 사람입니다. 순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의 현장 속에서도 순결한 사람, 그 사람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순결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순결을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6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관계적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라고 하게 되게 될 때, 첫 번째로 관계적 순결, 관계적으로 순결한 사람. 6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체적인 측면을 관계적 측면에서, 개인의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라 관계적 측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데 이 관계적 측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게 되게 될 때, 여기에서의 관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관계를 다루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관계적 측면에서의 책망할 것이 없는, 이제 똑같은 목회 서신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디모데 전후서에도 보게 되게 되면 디모데 전후서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정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도 신임을 얻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고 라고 하는, 외인에게도 선한 자라고 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순결한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의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계적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순결의 측면을 다루게 되게 될 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오늘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적인 측면에서도 순결한 사람,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밀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육체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은 진정한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없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순결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받고 순결한 사람.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 사실 인정받는다고 하게 될 때 인정의 어떤 그런 범위가 다양할 수 있는데,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가정 아닙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잘 살게 되게 될 때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 하나가 있다면 자녀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자녀들을 잘 키워낸 사람, 그것을 성경은 오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농사 중에 제일 큰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는데 자식 농사도 잘 지어내.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릴 자격이 없다.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조금 더 큰 공동체인 영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회의적이다. 먼저 가정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신뢰할 만한 어떤 삶을 먼저 살아내고, 그러면서 좀 더 큰 영적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리더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을 때 그것이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질인 것, 조건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식 농사보다 큰 농사는 없는데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잘 양육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적 측면에서의 순결을 말했다면 두 번째로 7절과 8절에서는 개인적 삶의 순결입니다. 개인적 삶의 순결. 특별하게 이제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 실제로 보니까 7절과 8절에서 11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정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꼭 하나씩 짚어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성전으로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 이것이 리더의 중요한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건강을 잘 도모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개인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프면 병원도 가셔야 합니다. 그냥 조금 살다가 가지 뭐, 이런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혼자 가보면 끝나는 것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버리면 끝난다고 해놓고 가지도 않으면서 골골해 갖고 옆에서 하는 성가시게 하면 안 돼요. 잘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요 조그마한 모임 됐어도 한 사람만 빠져보십시오. 신경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자식들은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또 부모는 또 자식이 어떻게 건강하지 못하면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분명히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신경을 쓰게 하고, 그래서 내가 내 관리를 잘 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감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어떤 사역을 감당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그런 책망할 것이 없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특별하게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리더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강조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주제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물질 문제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고를 강조한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돈 관계가
물질 관계가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저분하면 안 돼. 막 뭐 빌리고 빌려주고 해가지고 그냥 서로의 어떤 그런 관계나 신뢰가 무너지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이 감독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어떤 사역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물질 문제 이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자기 주장과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가장 정확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적 경향, 이게 교만이 없으시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옳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독선이고 이게 교만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긴 인생 아닌데, 인생은 언제까지 배우면서 사냐면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사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간다고 하는 것은 젊을 때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또 알게 되고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또 반대편의 모습은 또 다른 것이 있는 것도 또 알게 되는 것. 그게 나이가 먹어간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전에는 자기 생각에 자기 규제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됐던 것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던 것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그럴 수도 있구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은 리더의 자질을 해서 아쉽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이제 1장 10절에도 역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막 급히 화내고,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는 굿하지 아니하는 과격한,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을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방탕한 것이다. 술과 나는 사이가 정말 되어져 버렸어요. 술이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술이 그냥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성경은 여전히 동일한 논리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수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성경은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새겨진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시대가 바뀌면 그것도 바뀝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옳은,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항상 일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리더는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관계적 측면에서 순결해야 되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순결한 사람이어야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모토는 순결함. 그것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는,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제 소극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리더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될 때, 나그네를 대접하며, 요즘과 같이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을 때, 여러 가지 잘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냐 되는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하고요. 선을 좋아한다라고 하게 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 이와 같은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선을 좋아하는 사람, 이제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예전 성경에서는 근신하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또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밀접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어떤 영성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 앞에서도 상대방의 모습에도 역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고 체크할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을 잘 돌보고 또한 이제 세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진정한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당연한 이와 같은 모습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은 교리적 측면에서의 순결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만 좋은 사람이어서는 아쉽습니다. 사람도 인격적으로도 역시 성숙하고,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9절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그러니까 사실 뭔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먹는 것이 두려운 이유 그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냥 말만 앞서기 쉬운데, 정말 나이 먹어서 인정받고 하려고 하게 되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말에 대해서 행동할 줄 알고, 말과 행동이 함께 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것을 생각할 때 리더십의 위치를 발휘할 위치에 있어도 간다라고 하는 것. 거듭 강조하자면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점점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가고 조금 더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어느덧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 놓여진 사람들이라. 그 영적으로 부흥을 이루어서 또 교회 공동체가 또 외적인 어떤 성장을 이룰 때 여러분의 역할들이 또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위치에 있게 되어지게 될 터인데, 먼저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교리적 순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고, 또한 두 번째 모습을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권면한다고 말씀하시면 바른 교훈으로. 이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말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권할 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일이, 성경 공부하는 일이 어렵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배우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해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공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리더,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될 때 바른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질이고 조건인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준비가 잘 이루어진 그 사람이 크고 작은 위치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더욱 권고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인 것은 비단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리더들이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인가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내 안은 하나님이 또한 기대하시는 리더인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 안에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앞으로의 시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 잘 준비된 자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래서 참으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을 향해서도 아름다운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삶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주변을 공동체를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먼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겸손하게 자신을 비추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6시간